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신 기도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주제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 되지 못했던 그 뚜렷한 한 인물이 있었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하나됨에 동참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누리지 못했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그 맥락에 이어서 일부 같이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마음에 어떤 내용과 또 어떤 모습들을 품으시면서 그리시면서 그 기도를 드리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 좀 근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 우리 이 땅에 사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여야 된다라는 측면과 또 오늘 15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악으로부터 보존되는 것, 악으로부터 보존되는 그 의미,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진리로 살아내신 그 삶, 그것이 무엇인가? 그 삶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읽으신 본문 안에만 해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오늘 한 시간으로 이것을 그냥 다 끝내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조금 좀 너무 크게 걸음을 걷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어떤 페이스와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을 고려해서 오늘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예수님의 몇 가지 바람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드리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보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라는 기도가 있죠. 또 15절에 보시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17절과 19절에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기도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15절과 17절의 말씀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또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지켜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 초반부에도 말씀하듯이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 같지 않게 어떻게 좀 어떤 다른 차원에서 뭐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땅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발을 대고 그리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그런데 이들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존재로, 그러니까 또 방식도 좀 구별되게, 또 목적도 구별되게, 이렇게 구별된 존재로 살게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구별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한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빈번히 들려지는데,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라는 말은 곧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거룩이란 말이 뭐지?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스럽고 위대하다. 또 범상한 경지를 넘어서 어떤 고결한 상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품고 있는 뉘앙스는 굉장히 그 수준이 높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룰 수 없다. 나는 거룩에 이룰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그냥 자동적으로 갖게 하죠.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떤 고결한 상태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목적을 또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혹 가끔 있을 수는 있지만 아주 극소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룩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 개념 속에서의 거룩에 대한 그런 추구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거룩하다. 우리 신약에서는 교회의 멤버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이 성도라고 할 때는 성이 이 거룩할 성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믿는 자들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이제 saint라는 말을 쓰죠. saints 복수로 사용합니다만, 이 말은 인간과 하나님의 수준이 똑같다라는 말씀은 물론 아니죠.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찬양하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 하는 방법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다 다르신 분입니다. 차원이 우리의 피조계의 수준과는 다르신 창조주의 수준이라는 뜻이죠. 근데 거룩이란 말을 범상한 수준을 넘어선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좀 거북하고 부담스럽지만, 사실은 구별된 존재다, 구별된 존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면 그 맥은 같죠. 하나님도 구별된 존재로서, 또 성도들도 구별된 존재로서.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성경적인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구별된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다, 또 서로를 거룩하다고 불러주는데 이게 인색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구별된 존재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이렇게 딱 따로 모아놓고 구별됐다. 아니면 우리는 다른 특별한 특혜를 받는 존재들로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어떤 구별되는 존재.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오늘 한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 그 의미를 악으로부터의 보전이라는 데서 찾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제자들, 성도들을 악으로부터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앞서서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도 내게 주신 자들을 지켜달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보셨습니다. 그때 무엇으로부터 지켜달라라는 말씀인가? 그것은 악으로부터, 또 유혹으로부터, 또 세상 권세로부터 지켜달라라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악에 휘둘리거나 삼키워지지 않고 유혹이나 세상 권세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세상 권세와 영합하려고 하지 않고 유혹에 번번이 넘어지지 않고 하는 그럼으로써 우리를 지켜달라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서 악으로부터 보존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럼 우리가 악이 뭔지를 알아야 그것으로부터 보존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아실 수가 있겠죠.
악이 무엇입니까? 악은 우리가 흔히 뭐 사회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악랄하고 또 무자비한 어떤 비인륜적 뭐 행태 뭐 이런 거 말할 수 있죠. 집단적으로 또 갈취하거나 또는 뭐 왕따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개인 영달을 위해서 뭐 사회와 나라를 뭐 오용하는 것, 악용하는 것 이런 것도 악이죠. 그리고 욕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협박하고 이런 것도 다 악이라고 볼 수 있죠. 정도가 심해지면 다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내 죄가 있긴 한데 뉴스에 나올 정도가 아니면 뭐 내가 생각해도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아. 또 다른 사람들도 나보러 뭐 그렇게 특별히 뭐라 그러지 않아. 이 정도면 내가 악이 아닐까요? 지금 무슨 함정을 놓고 있구나 그 생각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악이 아닌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나는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양심에 꺼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아 나는 선에도 속하지 않고 악에도 속하지 않아. 이런 회색지대가 있을까요? 이런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측면에서는 딱 갈라놓습니다. 선 아니면 악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레이 에어리어가 없다는 것. 그거를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악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각도를 좀 성경에다 맞추어야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오늘 악으로부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사도 요한은 다른 성경에서 악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그거를 찾아보면 악에 대한 정의를 가장 쉽고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겠죠. 마침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피조세계의 악의 뿌리가 되었던 그 마귀를 사탄을 언급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실 때 마귀는 뭐 조금 전에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악을 저지른다. 악의 행태가 극악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고 그 마귀는 무엇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이거 맞추시면은 정말 성경 실력이 대단하신 겁니다. 무엇을 한다? 마귀는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거짓말. 우리 교회는 역시 수준이 높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극악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속삭여서 설득력 있게 거짓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에 무엇에 대한 거짓말이냐? 그것도 좀 우리가 알고 싶죠. 뭐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걸로 거짓말하는 그런 거는 금방 폭로가 되니까 마귀도 그런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착각하고 영혼이 잘못 알 수 있게끔 오도하는 그런 거짓말은 왕왕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8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었으면 너희가 나를 알아보고 사랑했을 텐데 왜냐하면 나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니까. 그런데 이들은 거짓에 속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을 거부한 것이죠. 믿지도 않았고요. 자,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반대죠.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모른다.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인격적으로 모른다. 또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믿는데 예수님이 진리로부터 나오신 분이고 그 진리 그 자체이시고 진리를 살아내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것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같이 연결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또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 바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늘 우리가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위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거짓에 속지 않으시고 진리로 사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 예수님 저렇게 사셨네. 아, 저 삶은 거짓에 넘어간 삶이 아니고 진리로 살아내신 삶이로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방식과 모양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많이 보시면서 그것을 발견해 내셔야 되는데 또 좋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저자를 좀 소개하고 책 제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 추천도서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다 책들이죠. 먼저 필립 얀시, 그분이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두 번째로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요. 또 탕자의 귀양, 이것도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귀결이 되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것도 그렇고 또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이런 책들 아주 좋은 책들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우실지 몰라도 21세기의 복음주의 거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톰 라이트라는 성공회 출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이렇게 읽는, 독자가 읽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책을 길게 어렵게 쓰셔가지고 그걸 읽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딱 한 권 이렇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도전해서 읽어보십시오. 지저스 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독하시고 의미를 파악하시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21세기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적이구나. 그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하셔서 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자 합니다. 진리로 살아내신 그 예수님의 거룩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보여졌고 무엇을 그러니까 대항하셨고 또 무엇을 이루셨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사시면서 아셨던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기초가 되었던 것,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이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 이상도 이하도 두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온유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정체성이 있어도 그 온유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절대로 자기를 과장해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또 그 이하로 평가절하해서 말씀하시는 법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그 뜻을 충실하게 이루는 자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의 뼈대였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려면 우리의 정체성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그냥 낱말 하나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의미를 담은 그 정체성이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던 존재인데 지금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 맞는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저는 제일 어려운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같아요. 참으로 묘연하고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궁에 빠져들 수 있는 질문이 바로 이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도전해서 알아내야 될 중차대한 질문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랑으로 진리로 사셨다. 당신의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왕 되심을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서, 피조계에 대해서 군림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섬기심으로써 증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은 상태라면 어떤 결론에 금방 다다라야 하는가는, 예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으로 섬기시고 사랑으로 희생하시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셨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랑으로 섬기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십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짓에 속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셨고 그 사랑의 섬김이 전부 다였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좀 약한 거 아니야? 왕으로서 뭐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아니면 메시아? 구세주? 이렇게 보기에 이거는 너무 미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자신의 종된 모습으로 섬기고 연약함과 무력함 속에서 그냥 피동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서도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을 이 자리에 보내서 다 제압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 요청은 거두시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로까지 나가셨던 것.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악의 거짓에 속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악의 거짓에 속지 않으시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남들이 비참하든, 귀하게 생각하든, 남들이 바보 같다라고 생각을 하든 자기가 사랑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뚜렷한 주관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약해 보이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천한 모습을 입었을지라도 그분 안에는 능력이 있었네. 이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 그 피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이상하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네, 수치스러워하지 않으셨네, 이를 갈거나 거기에 대해서 험담을 퍼붓거나 이러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그 큰 권세, 로마의 권세란 세상의 권세니까 그 권세 앞에 당당하게 대항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부끄럽지 않아, 이런 횡포에도 휘말리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자신 안에서는 끊임없이 치열하게 사랑을 솟아나게 하셨죠. 진정한 사랑의 소유자였죠. 거짓에 속지 않은 예수님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합니다. 사실 너무나 단순하고 말하기는 너무나 쉽죠. 그리고 또 이해 못할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렇게 산 사람을 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너무나도 흠이 없이 살았던 분이라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의 뒤를 쫓고 싶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 하나도 자기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군자고 누가 성자고 누가 어떻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의 잠재성은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잠재성은 다 해결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기 죄를 해결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살면서도 자기 죄에 대한 경각심과 그 죄성에 대한 통회와 가슴 아픔이 없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덜 죄를 짓고 또 안 짓는 것 같으면, 그 죄는 내가 안 짓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내가 죄를 덜 짓고 안 짓는 모습으로 나의 이미지를 높이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모순을 보지 못하는 나르시시스트, 자기도취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룟 유다에게서 나르시즘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은 이 나르시즘의 일반적인 어떠한 이 모습이 한 사람도 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제가 고발장을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도취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기가 9개월 될 때까지는 이 자기의 손이 엄마의 손과 다르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는 곧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기가 태어났을 때 배가 고프면 세상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그렇게 크게 울어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의식하고 하는 건 아니겠죠. 무의식적으로. 엄마가 그래서 많이 웃어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엄마의 얼굴이 나의 얼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금방 동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편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자기 도취죠.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고 내가 즐거우면 다른 사람도 즐겁다. 이런 것은 분명한 자기 도취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다 갖고 태어나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잘 양육을 받고 또 철이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송철 집사님은 철이 많이 드시는 분인데 철이 들어가면서 뭐냐면 인간이 이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성장하면서 바르게 성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자기의 도취가 이렇게 사라지고 점점 그것이 제거되고, 그리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에게 베풀 줄 아는 법을 몸으로 터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 하죠. 결코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우리 인간에 필요한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들도 대접받고 싶다. 내가 이 정도 아프면 남들도 아프다. 그것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위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숙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취는 어떤 상태냐면 내면이 혼란스러워요. 자기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내면이 혼란스럽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절대로 헤아려지지가 않아요. 자아도취 상태입니다. 저 사람은 A를 얘기하는데 나는 B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B를 얘기하는 게 저 사람을 위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아도취입니다. 스콜펙이라는 유명한 크리스찬 정신의학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그리고 저 너머에라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자기에 대한 한 섹션이 있는데 정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취란 사고의 무질서 상태이다. 그래서 자기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태, 자기 밖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 보이지 않는 상태, 남을 공감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사고의 무질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거짓과 모순 속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과 모순 속에 빠진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악한 불안당만 악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의 악에 익숙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를 누구보다 덜 지면 그것이 선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결과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잘잘못을 가려도 거리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시비를 가리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생각에 지푸라기 하나조차 다 처리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우리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훌륭한 수준에서 사신 분이 아니라 아예 이런 삶의 차원을 이 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차원이고 복음의 세계 속에서의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이죠. 우리가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훌륭하고 그런 수준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차원을 딱 넘어가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그 차원을 넘어서신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차원을 넘어서면 우리에게는 어떤 차원의 삶이 열리냐? 타인과의 인격적이고 관계중심적인 삶이 열립니다. 내 삶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관계가 중심입니다. 성도님들과 저의 사이에 제가 중심이 아니라 관계가 중심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인격적인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보살펴주고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중심입니다. 근데 이 관계중심적인 이 삶에서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차원의 관계중심적인 그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다라는데 사랑이 빠지면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그런 측면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던 그 참사랑을 모든 우리와의 관계 속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점철하신 인생을 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삶 속에서는 그 관계의 대상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지적하거나 아니면 뭐 가르치려 들거나 비교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관계 맺은 사람이 죄에 괴로워한다라든지 죄를 짓고 좀 고통스러워한다라든지 하게 되면은 너 왜 그랬어? 그러지 않고 그가 마음 아프게 연민으로 다가오게 돼요.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잃은 양들과도 같은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 아프셨던 거죠. 그래서 연민을 느끼시고 긍휼을 느끼셨다는 표현이 성경 곳곳에 나오죠. 바로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긍휼과 연민을 벗어날 수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더라도 긍휼이 가고 누구를 보더라도 연민이 또 불쌍히 여김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를 어떻게 도울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지적해서는 안 되는 걸 아시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먼저 살펴주시는 거죠. 너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아직도 가능성이 많은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는데 어디에다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냐면 진실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심령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자랑스럽게 가져서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도 아니고 어떤 것도 내가 중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 이상의 가치는 없다. 그 갈망에 사로잡힌 자들, 그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불러주셨고 애통하는 자들이라고 불러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우리는 다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느냐를 따질 때 우리는 또 손가락으로 세면서 무언가를 리스트를 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의 갈망.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죠. 당신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실 수 있는 힘은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서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죄의 유혹, 정죄에 대한 유혹이 없었느냐? 아니, 있었습니다. 비판에 대한 유혹이 없으셨을까요? 있었습니다. 또 판단, 지적하고 싶은 유혹이 없으셨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택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왜? 참사랑으로 그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참사랑의 선택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죠. 손가락질하고 싶은 유혹, 그럴 수가 있어, 쯧쯧쯧 유혹, 이런 유혹 다 받죠. 그러나 우리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 다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정말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내가 이 지적질하는 거고 비판하는 거고 이런 것인가? 이제 우리는 아님을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참사랑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신 그분은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거짓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에 빠져서 나르시시즘적인 그런 그 삶 속에서 이제 헤어나와라. 그렇죠? 속고 속이는 삶 속에서 이제는 나와라.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진리, 참사랑으로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의 길에 이를까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면 너희들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럼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면 뭐 어떤 사람은 안 되겠지만 또 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라면.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그 힘을 요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존해 주시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것은 없지만 시작점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와 거짓을 외면하거나 배척하시지 않고 다 품고 계신다라는 그 엄연한 십자가의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보는 자가 변화가 됩니다. 진짜로 보아야 됩니다. 진짜로 보셨습니까? 진짜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보셨습니까? 두 번째 또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분의 사랑은 훨씬 더 이전과는 더 큰 사랑과 더 감격 있는 사랑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이 사탄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 발생한 나의 겉사람의 모든 죄와 죄성을 다 품으셨고 그 품으심 속에서 예수님과 내가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아, 예수님이 지금 이게 제3자가 아니네. 아, 예수님이 나랑 이렇게 통하시는 분이네. 나를 이렇게 이해하시고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분이네. 생명의 교류가 일어난다 그러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한 상태라고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태는 정말 너무나도 복된 차원이죠. 너무나도 생명의 축복이 가득한 차원이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심의 방법이 그 방법만이 나를 악으로부터 보존되어서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품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는 안다고 하더라도 그 삶이 사라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입니다. 이것을 꼭 확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찢기신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 그리고 거기서 흘리신 보혈, 그것이 상징하는 이 빵과 포도주가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에 구별된 길을 밝히 열어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